주일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봄나들이 갔었죠? 네,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죠? 굉장히 복음적인 가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악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후렴에 보면은 좀 더 넘기면 예수, 거기 저기 표시돼 있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네, 그렇게 원래는 이제 율동곡이어서 율동곡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곡인데 거기만 우리가 살려서 같이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봄꽃 향기 가득한 이 계절,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한량한 명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오면 온 천지에 변화의 바람이 불듯이 저희 호산나 권속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 불어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경제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가정 장바구니 물가부터 시작하여 서민들의 생활고 힘들어하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사옵니다. 또한 전 세계 전쟁의 고통 속에 수없이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도 살해당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가엾은 어린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이 가엾은 생명들을 예면 마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믿음의 형제들 건강하지 못하는 형제가 많습니다. 주님, 일하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조영일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철주야 성도들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김선주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무한 신뢰합니다. 주님, 믿사옵니다. 언제나 주님의 방대하고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네, 우리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말이 우리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좋고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기쁨의 말 모두 하셔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5월에도 계속 있습니다. 5월 9일,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어른들과 예전에는 사실 다 같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어른들과 했던 세대 간의 이런 차이들도 좀 없애고 함께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주일로 예배를 드리겠고 12일은 어버이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월삭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5월 1일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5월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강희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16장 2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피치 못하게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까지 하나님 돌아보셔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드린 이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늘의 그 비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최선을 만드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3살 된 아이가 아버지 작업장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만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송곳으로 실수를 해서 자기 눈을 찔리게 됐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지르는 이 아이를 안고 아버지가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이 들립니다. 안타깝지만 2번 다시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말 절망스러웠고 아이의 인생도 이것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쪽 눈이 찔렸는데 결국 다른 한쪽도 감염이 되어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명된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 비극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점자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본인도 물론 그렇고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점자예요. 우리 삶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보통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생각이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인생의 장애를 만났지만,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후자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 늘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될 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순간에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낼 것인가, 다시 시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인생의 최악에서 최선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로 함께 나누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귀신에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매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은 처음에 이 여종이 외치는 이 소리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고 지나갔으면 될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이 여종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 여종을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쏠려요? 귀신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영혼이 아닌 악역을 담당한 그 엑스트라 귀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괴로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어린 소녀를 볼 때였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영혼도 너무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인데 그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휘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푸뉴마 휘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휘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뱀이나 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그 미신적인 이런 신화에 굉장히 깊숙하게 밀접해 있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하여 미래를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뭘 얻었을까요?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종에게는 무엇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굉장히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는 불쌍한 여종이었던 거죠. 바울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종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고쳐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벌이를 해봐야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었더니 감사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대접은커녕 곤장을 맞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 그리고 설상가상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무슨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였고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주었고 그랬더니 오히려 모욕당하고 매맞고 감옥 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바울 일행은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맞은 상처로 인한 그 고통, 그 수치, 그것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수모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 일이 발생한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건 아니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예배 자리에 늘 나왔는데, 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갔고 봉사하였고 섬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바울 일행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오는 단어예요. 한밤중이었다라는 말이죠.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최악의 시간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최악의 그 한밤중의 그 시간, 그 중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그들은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한밤중에 그 최악의 시간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시작해야지. 그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최악의 시간이
최선으로 바꾸기 위한 그 타이밍이 바로 한밤중이었어요. 여러분, 최악의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이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한밤중을 빛이 들어오는 새벽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감당할 능력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최선의 시간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한밤중 당연히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배신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고나 사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최선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에 직면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아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분이 계세요.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명작을 고전을 기록했던 이 사람이요,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압니까? 감옥에서요. 12년 동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한밤중의 시간에 뭘 기록했어요? 철로 역정을 썼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안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로 역정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 어디에서 기록됐어요?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나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악의 시간을 맞닥뜨리거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악의 시간이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최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최악의 장소에서 최선의 장소로. 아멘. 오늘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요, 보통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감옥입니다. 이곳은요, 죄수들이 햇볕을 쬐을 수 있어요. 공기도 마음대로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보통 감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보통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중범죄가 아니면 다 보통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옥이라고 있습니다. 내옥. 이곳은 견고한 빗장으로 잠그는 정말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감옥이 바로 내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지하옥입니다. 지하옥. 이곳은 한참 지하를 뚫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그 나쁜 공기와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이런 곳인데 이곳이 지하옥입니다. 이곳엔 누가 갇히게 되냐면 사형수들만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에 갇혀야 하냐면, 갇힌다 하더라도 사실 갇힐 일도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이 갇힌 곳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내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없는 곳이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곳, 이곳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 깊은 옥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갇힌 거예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된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청년들이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제한되니까요? 자유가 제한되니까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휴가도 있고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고 요즘은 뭐 핸드폰도 사용한다 하니 과거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감옥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곳이죠. 일과가 끝나도 감옥은 계속해서 한밤중인 거예요. 새벽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최악의 장소에서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시간이었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부르니까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그 최악의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26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큰 지진이 나서 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7절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리. 자, 잠깐만요.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 전에 명령을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죄수들을 든든히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못 지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 생명하고 지금 죄수의 도망하고 안 하고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다음 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음 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요, 어떻게 변해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소로, 그 최선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늘 생활했던 그 간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생명의 장소로 변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감옥은 결코 복된 장소가 아니에요. 불행한 장소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해요. 정말 최악의 장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최악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간수가 구원받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여리고 골짜기, 여러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곳은 굉장히 골짜기가 깊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한 30km 거리예요. 가려면 근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곳에 누가 늘 진을 치고 있을까요? 강도죠, 강도. 지나가는 행인들, 그들은 뭘 뺏어요? 돈을 뺏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만큼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예수님도 그래서 그 당시에 벌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모든 것이 다 뺏겼고 몸이 다 상했어요. 죽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정말 강도를 만난 그 죽음 위기에 빠져있던 그를 구출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여리고가 최악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가 최선의 장소로 바뀌어요. 사진 하나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집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집 안 내부예요. 어떤 20대 청년의 집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 집을 소개하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집 안에 뭘로 쓰레기밖에 없어요. 먹다 남은 음식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놔둔 걸 있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곳, 정말 그곳에 베개 하나 펴고 누워 살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집일까요? 쓰레기 더미일까요? 그냥 제가 보기엔 쓰레기 더미예요.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가 안 돼요.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사는데 자신은 쓰레기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가 감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가 감옥이다. 실제로 그 사람은, 그 여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죄의 장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갇혀 지내는 인생들은 자신이 죄의 쓰레기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죄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이곳은 최고의 장소라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러나 그곳은 분명 최악의 장소입니다. 죄악의 쓰레기 더미일 뿐입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정말 냄새가 나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최선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죠.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빌딩, 그런 멋진 집들이 아무리 편리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쩌면 그곳은 감옥입니다. 죄악의 쓰레기 더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만일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나의 가정은 감옥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나의 감옥입니다. 사방이 갇히고 자유가 없고 착고에 발이 묶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면 그 감옥이 변하여 최선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삼아 최악의 장소, 최악의 마음, 최악의 그 영혼이 최선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죠. 기쁜 일보다 때로는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IMF 때 우리가 큰 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다 무너졌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예측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만날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마다 우여곡절 없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하고 만나서 아마 하루 종일 자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 할 얘기가 많아요.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뭐예요? 최악의 시간 한밤중을 만났고 최악의 장소에 그들이 갇히는 거예요. 최악의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졌지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좀 미움 좀 받았다고 자기 종을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여러분 좀 밉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도 참 요셉이 대단한 게 그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억울한 사건이 계속 연속됩니다. 성경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가슴 아픈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어느 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졸지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 버리게 되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최악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만난 이 사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지키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는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이 이렇게 다니엘의 승리로 끝나요. 자, 이렇게 다니엘서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으로 끝났잖아요. 2장 들어가니까 더 큰 위기가 있어요. 폭군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독살 콤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워낙 자기가 폭군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이 너무 난해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술객들을, 점치는 사람들을 막 불렀죠. 그런데 그의 주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되고,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꿈꾼 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요? 뭔 꿈 꿨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못 맞추면 다 죽인대. 참, 이렇게 무서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누구에게까지 진행이 됩니까? 다니엘에게 이 사건이 결국은 넘어가죠. 다니엘까지. 자,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딱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최악의 사건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최악의 사건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최선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송가 486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이 그렇대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근심과 곤고와 죄악이 쌓여 있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죽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는 거죠. 말세로 치닫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최악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최선의 해피엔딩이 되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최악의 시간,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요셉도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최악의 사건의 그 현장인 애굽에서 그가 당당하게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최악의 사건을 최선으로 바꾸셨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영혼과 몸은 더 추악해지고 범죄들을 볼 때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최악의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악의 사건을 마주할 때 그 사건이 주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너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늘 올리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정말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최악의 시간, 그 최악의 장소, 그 최악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최선으로 바꾸게 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묵상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 최악의 장소는 또한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곳이 바로 최악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바로 그 사건.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최악의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최악의 그 장소가 최고의 장소가 되었고 최선의 장소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런 시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또한 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최악이 최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십시오. 어려움 중에 기도하시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보이지 않을 때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를 최선으로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간이요, 내 장소, 나에게 일어난 그 슬픔의 일들 이제 최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최선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함께 우리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최악의 시간이, 그 최악의 한밤중이, 그 최악의 사건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됐다?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텐데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주 선한 능력으로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한밤중과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움으로 강력한 팔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 닥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그 아침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끝날에 승리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한밤중을 지나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